어제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7인을 어린 양이 떼어내시고 그 인을 떼어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적어도 이 6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7인이 지금 찍혀 있는데 이 인을 하나 떼어낼 때마다 요한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인을 뗄 때마다 정말 하나하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갈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흔들림 없이 항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항상 굳게 품고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 심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흰 말과 활을 든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 피와 같이 붉은 말과 함께 이 땅에 전쟁이 임하고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과 함께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곡식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갑자기 폭등한 그런 이 곡식의 가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 이 청황색 말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신이 부패하면서 변하는 그 색을 이러한 색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과 함께 세상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사망 권세에 대해서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리로도 들었지만 참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면 많이 두려워지죠. 혹 이 말씀의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정말 도적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교하거나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다섯째 인을 통하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부활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순교자들이 더 생길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되지요. 먼저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보호받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올 환난을 향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방주사는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언제 그때가 다가오든지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 믿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을 다 바꾸어 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믿음 우리의 마음에 꼭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지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교회를 향하여 순교할 이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특별히 순교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것을 배제하는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박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고 심하게는 순교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매번 좋을 수는 없겠지요.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오늘 내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1989년 9월 13일에 포항에서 저를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답니다. 만약 제가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순교의 자리를 맞닥뜨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제가 저 멀리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를 오늘 이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저 조금 더 평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박해받는 이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의 누군가가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면 오늘 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겪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의 순교적 삶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